우리와 늘 살아가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며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함께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주 3일 예배, 수요 예배 많이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면 또 누군가 이제 조금 크신 분 앞에 설 때 우리는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저도 떨리고요. 이 앞에 설 때마다 떨리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내 가운데 이제 죄와 허물이 있고 또 숨기는 것이 있고 또 부끄러운 것이 있을 때는 떨리는 것에다가 이제 두려운 마음까지 또 수치스러운 마음까지 그런 비밀한 마음까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 혹은 상상해 볼 봄직한 그런 내용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이 만천하에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땅에 꺼져버리고 싶은, 하늘로 솟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이야기일 텐데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을 읽기는 했지만 조금 더 생생하게 한번 보고자 제가 그림책을 한번 만들어 왔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제목은 주님 같은 친구는 없도다. 다음 보면요. 이른 아침 성전 뜰 안은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성난 목소리들이 군중을 헤치고 들어왔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예수님 앞에 내던지듯 세웠습니다. 선생님, 그들 중 한 사람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야 마땅한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대답 대신 조용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소란스럽던 뜰 안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예수님의 손가락 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집요한 질문이 계속되자 예수님은 허리를 펴고 그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하지만 뜰 안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 말씀은 날카로운 칼날도 천둥 같은 호령도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장로가 손에 쥐고 있던 돌을 힘없이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씩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조용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난과 정죄로 가득 찼던 뜰 안은 어느새 텅 비어갔습니다. 마침내 그곳에는 예수님과 뜰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여인 단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무겁게 내리누르던 침묵은 이제 부드러운 햇살처럼 평화로운 고요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아무도 없느냐?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용서의 말씀과 함께 여인은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아침 햇살이 비추는 문을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걸음은 정죄의 끝이자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림책으로 보니까 더 재밌죠? 네, 흥미가 있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줄곧 설교나 또 성경 공부에서 이렇게 접했을 때 예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용서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고 들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야기를 새롭게 한번 바라보면서 본문을 또 깊이 또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본문 속에서 우리가 혹 잘못 짚을 수 있는 그런 오해나 또 오해들을 짚어보고 또 말씀을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이 시간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주님 같은 친구는 없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는 여인을 향해서 주님 같은 그 친구가 없도다라는 그 말이 참 잘 어울릴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모두가 그 친구 되신 주님 인격적으로 잘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오해를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음한 여인의 죄는 억울한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어요. 당시에는 이제 여성의 인권이 많이 낮은 상태였죠. 그래서 간음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 여인뿐만 아니라 상대 남자도 같이 끌고 와서 뭐 처벌을 하든지 뭐 돌을 던지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인데 성경에는 이 여인만 이렇게 끌고 왔다는 거죠. 이 여인의 상황을 이제 동정은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녀의 행위가 죄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그 누구도 얘기는 하지 않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바리새인의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만약 선언하시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 더 정확히는 이제 10계명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정면으로 예수님이 부정하는 것이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순간, 부정하는 순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이 죄를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는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저 글씨가 해법이다. 저 글씨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과한 호기심을 우리가 보일 때가 막 있어요. 이 여인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 죄의 목록을 적었을 것이다 라고도 하고 하는데요. 성경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침묵합니다. 좀 저기에 뭔가 속 시원히 어떤 단어라도 좀 줬으면 더 은혜가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침묵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글씨의 단어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군중들을 분노하고 있습니다. 손에 돌을 들고 저 여자를 처단할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그런 분노와 그런 외침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자신의 몸을 낮추시고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바라봤지만 점차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분위기로 돌리게 하시는 거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 이런 오해들을 걷어내고 또 짚어보면서 이 이야기의 진짜 대립 구조는 이 바리새인들과 그 잡혀온 여자, 뭔가 이 선악의 구조가 아니라 율법을 무기로 삼아서 나오는 자들,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을 정말 이행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 이 대립 구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이 대립 속에서 이 잡혀온 여인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목적에 의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안타까운 소재가 되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하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드러나시는지 우리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으로 등장합니다. 율법을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랑과 자유의 법으로 완성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대 최고의 말씀 전문가들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수호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평생의 사명인 거죠. 그러니 그들의 손에 들린 그 율법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들의 무기가 되고요, 힘이 되고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에 들린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올가미를 만든 거죠. 함정을 만든 거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일을 놓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올감이라 그랬습니다. 함정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어쩔 수 없네, 율법대로 저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다 거짓말이 되겠죠. 자기 살기 위해서 저렇게 여인을 버리고 돌로 치라고 하는구나, 이런 말이 되고 말겠어요. 또한 당시의 그 로마 제국의 법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 그러니까 사형 집행권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돌로 쳐라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로마의 법도 어기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자, 반대로 돌로 치지 말아라,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법,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은 애초부터 이 여인의 죄를 어떻게 할지, 이 여인을 어떻게 구제할지, 어떻게 회복시킬지, 이거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질문 자체로 봤을 때 이 여인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여인을 도구로 사용했고, 하다못해 율법도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에게 쓰임받은 이 율법이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 알려주는 거룩한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손에 들리자 사람을 죽이냐 살리냐 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겠고요, 도전이겠다, 그리고 죄의 정점이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사사시대에 보면요, 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엘리의 아들이 둘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들어보셨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간 뒤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에 드리는 그 제물을 가로채고, 그리고 문 앞에서 수정도는 여인들을 건들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제사장이 그 길을 잘 열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멸하면 내가 너를 경멸할 거다라고 그런 심판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그런 제도, 법을 이용해서 자신을 위해 이렇게 사용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행위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모습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무기 삼아서 예수님께 휘두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지금 앞뒤가 막힌 진퇴양난에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들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을 사용해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다가 과연 저분이 뭐라고 대답할까 입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까 이제 손가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우리는 뭔지 알 수 없지만 이 예수님의 침묵은 소란스러운 고발자들을 조용하게 만들고 그들의 외침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손에 들린, 사람들의 손에 들린 율법의 칼, 율법의 돌을 자기 자신에게 겨누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 보면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막 계속 쓰시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치겠습니까? 막 계속 묻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가 그 성전을 뒤흔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법은 무효다, 그런 법은 지금 맞지 않아, 이렇게 폐기하지 않으시고, 그래, 율법은 저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한다, 그 법은 참으로 유효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의 더 깊은 정신을 보여주세요. 단 그 율법을 집행할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그 자격 있는 자가 그 율법을 집행하여라 라고 말을 하십니다. 율법의 효과는 마치 이 거울과 같습니다. 너무 좀 반짝반짝거리나요? 율법은 죄인을 정죄해서 저 사람을 죽여라, 저 사람을 처단해라 라고 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효과가, 그런 기능이 율법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거울 같은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거울을 이렇게, 그렇죠? 네. 상대방을 비추는 거울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울을 돌려서 오히려 나를 봐라, 그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를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들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돌을 던지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돌을 손에 쥐고 있던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이 거울을 비추라라고 이제 했을 때
자기 안에 더 큰 죄악을 그 율법의 거울 속에서 발견하고 차마 그 돌을 던지지 못하고 내려놓은 것이죠. 그 율법의 돌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의를 실현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저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의 교만, 여러 가지가 그 돌 속에 들렸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도구화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를 파쇄하시고 율법의 본래의 목적인 거울처럼 자기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작게나마 추수해서 먹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또 비난을 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하느냐라고 또 율법을 들고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율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의 문자보다도 그 문자 속,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의 가장 깊은 곳,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것이죠. 사람에게 쉼을 주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그래서 쉼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 안식일의 정신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 요한복음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돌로 쳐 죽이라 라는 그 율법 조항 너머에 있는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인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이니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더 깊은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돌처럼, 다른 사람을 향한 거울처럼 여기지는 않습니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와 저 사람은 다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기 위해서, 혹은 나의 지식을 높은 뜻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율법을 도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돌 내려놓으라. 그리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을 비추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정죄의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율법, 겸손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참 친구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고 정죄받은 죄인의 유일하고 참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자, 군중들이 모두 다 떠나갔어요. 돌 들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헛기침을 하면서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소란과 고함이 사라지고 돌과 살기가 사라진 그 자리에 이제 침묵만이 흐르죠. 그리고 그 침묵 속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한번 이 장면을 아까 그림책에서도 봤지만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장소는 어땠습니까? 누가 죽기 직전이었죠.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살기등등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에 떨던 그 여인도 이제는 그 두려움을 점점 벗어 던지고 또 그녀를 죽이려 했던 많은 사람들도 떠나가서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녀에게 아무 관심도 없던 세상이 벼랑간에 그녀를 잡아와가지고 죽이려 하고, 이제는 그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양 매몰차게 그녀를 버려두고 그 여인을 내버려 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를 죄인 혹은 가늠한 여인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여자여 여인이여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이 여인이여 이 단어 좀 들어본 느낌이 있으신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던 그 단어죠. 여자여 존칭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이제 자기 자신의 눈으로 돌아보게 하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한번 직접 보아라. 자신을 향해 있던 모든 정죄의 돌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십니다. 여인이 대답했죠. 주여 없나이다.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죄 없으신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율법의 기준 앞에서 떳떳하고 유일하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만 이 여인에게 심판을 할 수 있고 정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오히려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리를 정죄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의 권리, 정죄의 권리가 예수님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 주님께는 구원과 심판의 권리가 다 있음에도 그것을 멸망으로 심판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으로 회복으로 사용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복음인 것이죠. 값싼 용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용서해 줄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구두 용서가 아니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장차 그녀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받아야 할 그 죄의 무게, 그 죄의 대가가 있음에도 그 모든 정죄와 심판과 수치를 누가 대신 짊어지시죠?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수치를 다 짊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값싼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 여인을 향해서 들었다가 땅에 내려오는 그 돌들이 나중에 누구한테 날아올 것 같으세요?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8장 59절을 보면은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하면서 예수님께 돌이 날아올 뻔합니다. 결국에 그 여인에게 던지려고 했던 그 돌은 사실 누구에게 던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여인을 향해 던져야만 했던, 그래야만 율법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돌들을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막아서시고 대신 맞아주겠다, 내가 그것을 담당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떠나갈 때 끝까지 남아서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변호인 되시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 곁에 그리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원어로 보면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메케티 하마르타네라고 나와요. 하마르타네가 이제 죄죠.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보면은 현재 계속하고 있는 죄의 상태를 이제 그만 멈춰라, 더 이상은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Live your life of sin. 그래서 너의 죄악의 삶에서 떠나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심해, 다시는 이러면 안 돼,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이제 죄 안 짓는 것을 넘어서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너는 이제 그 죄의 자리, 수치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너는 더 이상 그 죄의 노예가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친구는 우리의 과거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고 함께 동행하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값없는 용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도 주셨습니다. 정죄감과 수치심에 묶여있던 그녀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이 인물이 떠오릅니다. 세리장인데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삭시입니다.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 그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였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와 친구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갔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죄인이구나가 아니고, 그렇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좀 자야겠다.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죄 많은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 보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자겠다. 그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한량 없는 사랑 덕분에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스스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만약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서 주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치 주신 것도 아니에요. 너 율법에 보니까 조금 깨름칙해, 오늘 집에 한번 자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불러주기만 했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다가오자마자 그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이렇게 죄인의 참 친구가 되시는 주님의 사랑은 정죄, 심판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죄 지은 여인에게 참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도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허물, 숨기고 싶은 여러 허물과 수치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3장 16절만 달달 외우다가 안 읽어버린 말씀인데요.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부류는 손에 율법의 돌을 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죽이려 했던 이들입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자신을 정죄할 유일한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선언하시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우리 손에 들린 것은 판단과 정죄의 돌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의로움을 위한 무기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지는 않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그리스도처럼 성결한 자는 던져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돌을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는 저 여인과 같이 죄책과 수치 가운데 서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고 때로는 나 자신이 나를 정죄하고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의 참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계십니다. 남들은 이제 내일이 아닌 양 다 돌아갈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끝까지 남아주시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이제 다시는 죄의 자리에 머물지 말아라. 이제는 나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자. 이 세상에 주님 같은 친구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수치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 출발을 응원하시는 분,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변함없는 친구가 되십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참 친구 되신 주님의 손 붙잡고 용서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 1절 2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주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 같은 친구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죄인으로 주님 모르며 그러다가 율법을 두려워하며 수치심만 간직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는 이유, 친구처럼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무개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새로운 삶을 살자. 이렇게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이유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수치심으로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서 죽어야 했던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고 모든 그 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수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길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 율법의 돌은 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율법의 거울은 상대방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또 성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른 이를 향해 들었던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정죄할 때에도 끝까지 우리 곁에 남아 참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이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